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과 저녁에 먹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변석계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마음이 변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맛있는 치킨이나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가벼운 애교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국민은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입니다. 어려울 땐 사정하면서 우린 친구 아이가 라고 친구를 들먹이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돈을 빌려가고 난 뒤로는 얼굴이 싹 바뀌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만 들으면 반드시 승진을 보장해 주겠다, 뒤를 잘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잡일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발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엔 배은망덕한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엔 정말 믿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린 군중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충성되고 감사가 넘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이 기쁘거나 어렵다고 해서 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조차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동은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특별하게 하며 성경이 주목하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살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구보다 깊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속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썼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해안 디베라의 북쪽 5km 지점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은 게네사렛 평원의 남쪽에 있는 곳으로서 탈무드에 따르면 갈릴리의 4대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염색 공업과 토기 제조를 많이 했으며 물고기 가공식품으로도 유명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지역은 부유했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곳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하나의 귀신도 아닌 7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극심한 귀신에 사로잡힌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졌고 다 무너진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비전이나 열정이나 삶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7 귀신에 의하여서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를 짓누르고 괴롭게 했던 더러운 귀신을 깨끗하게 물리쳐 주셨고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자유하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갔고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누가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구원받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주님의 사역 현장엔 어김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상황에서조차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과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최초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다가 천사에 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눈물과 슬픔 때문에 자신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내게 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눈물로써 간청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나 목이 메인 나머지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음성 하나하나까지 신경과 몸이 먼저 기억하고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첫째로 가서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뛸 듯이 기쁘고 설레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왜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라는 말의 뜻은 어처구니 없었다 또는 거짓말처럼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때 어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으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분명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즉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비극적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없는데 어찌 믿음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억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아무리 큰 골리앗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작게 여겨집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인생으로 끝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가랑비에도 분명 속옷은 젖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서 증거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자 글로바와 그의 형제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섬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린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증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중간 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저 위에만 계신 거룩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기쁨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역사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요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지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인하여 우리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어깨를 활짝 펴고 슬픔과 좌절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찬송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괴로움당하였고 그녀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잃고 슬픔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특효약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나를 만나셨다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환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 자신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했고 아파했고 슬퍼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순간 그대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마리아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욕된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겐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승리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젠 죽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질병 때문에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